2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에 항상 함께 있어야 할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 오 목사님 나보다 얼마나 키가 큰가를 항상 제가 시험합니다. 설교 듣기 전에 먼저 주보에 말씀 요약을 좀 펴 놓으시고 들으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던 소리지요? 직접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본 기억은 별로 없을지라도 들은 기억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대개 기도할 때,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하는 축복 기도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내용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자기가 목회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일반 교회의 가장 전형이 되는 교회입니다. 가장 나쁜 교회도 좋은 교회도 아니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도 가장 본받지 말아야 될 교회도 아니고, 가장 평범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표준이 되는 교회입니다.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고 거기 인간적인 갈등, 또 시기, 질투, 분파운동, 또 다툼, 갈등, 또 온갖 세상적인 습관과 풍속과 심지어는 죄까지도 있었던 그러한 전형적인 세상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가 오늘 읽은 성경 내용입니다. 또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고요. 말씀 요약의 제일 밑에 보면은 제가 결론에 이야기할 또 잊어버릴까봐 거기 삼정 세 가지 바른 것 해놓고 세 가지가 있지요. 첫째 뭡니까? 바른 신학, 둘째로는 바른 교회, 셋째는 바른 생활. 장로님들 노회에 자주 참석하고 총회도 가끔 참석한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단 신문을 보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졸업하신 합동신학교의 표어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표어가 이 세 가지 바르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 가보면은 주보에 보면 주보 앞에 거의 95% 이상 교회가 주보 앞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주보 전면에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써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든지 간에 주보에 써 있습니다. 어디 교회 가셔서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우리 교단과 같은 소속 교회인가 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 합동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친목회 이름 가운데에는 삼정회라는 친목회도 있습니다. 삼정회. 세 가지 바르게 하자. 그런데 저희 교회 주보에는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잘 안 봤지요? 저희 교회 주보에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6페이지 다 봐도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이라는 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교단에서 오래 있었고 노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합동신학교에 한 17년 동안 강사 생활도 했는데 왜 그 학교, 그 교단의 표가 우리 교회 주변에 없을까요?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뺐을까요? 둘 중에 어느 것 같아요? 깜빡했을까? 지금이라면 깜빡이지만 오래전부터 우리가 초창기부터 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바른 자꾸만 바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저는 별로 안 좋아요. 바른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어느 교회 가서 어느 교회를 볼 때 목사가 목사를 볼 때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자꾸 눈여겨보고 바르지 않으면은 바르지 않다고 말하고 싶고 말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또 바르게 고쳐놓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상대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지금 내 넥타이가 바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바로 하려고 애쓰고 오는데 또 목사님 대부분은 넥타이가 이렇게 막 삐뚤어지거든요.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올라가서 바르게 해주고 싶어요.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삐뚤어져 있든지 혹은 또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든지 그러면 뭔가 그래서 반드시 올라가서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상대에게는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이 너무 바른 것을 주장하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것 같고 자꾸 판단만 하는 습관과 판단만 하는 버릇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뺐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너무 바른 것 남 간섭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것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제가 올해에 합동신학교 총장실 했던 오덕교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신학교는 좀 바른 하다 보니까 이 신학교 출신들은 너무 조금 바르게 하려고만 해서 저는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좀 고치면 안 좋겠습니까? 성경에 무슨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르단 말이 성경에 없는데 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표로 삼았습니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장이 있을 때 오덕교 목사님이 사실 영어로 보면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영어를 잘 못하는 할머니들은 그냥 듣기 마시고요. 영어를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죠? 바른 신학이라는 신학을 바르게 하자는 그 원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신학을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 하는 그러한 신학이 바른 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바른 신학이란 건 어떤 신학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신학. 하나님 영광을 제일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제일 먼저로 생각하는 신학이 무슨 신학이에요? 바른 신학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교회.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바른 교회라는 말은 어떤 교회를 바른 교회라고 말하는가? 크라이스트 센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예수 중심 교회. 이 교회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별한 장로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이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소수의 무리가 단체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무슨 교회? 바른 교회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 교회가 바른 교회다. 이 교회가 예수님 외에 다른 누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중심이 되려고 해도 안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도 안 됩니다. 그 순간에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중심 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다 아멘 해야 돼요. 누구의 말씀, 누구의 생각, 누구의 의견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뜻이 바로 이거다 하고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의 뜻이라고 밝혀진 그대로 하는 것이 바른 교회, 예수 중심 교회. 예수 중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셋째로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이 바른 생활에서는 다 다르잖아요. 아마 바른 생활이 물어본가 무엇인가 다 물어보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옷을 반듯하게 입어야 바른 생활의 기본이다. 예의가 발라야 바른 생활의 기본이다. 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경험,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기가 쉬운 것들을 주장하면은 바른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른 생활이라는 기준이 너무 많아서 늘 교회 안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른 생활의 기본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Filled life. 성령 충만한 생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이게 바른 생활이에요. 이게 바른 생활이에요. 혹시 내 타이가 삐뚤어질지라도, 혹시 앉은 자세가 단정치 않아도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제 고집, 제 주장, 제 성질 내지 않고 항상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이 바른 생활이야. 아멘. 성령 충만한 생활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인가? 자기 충만, 자기 충만.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자기 성질 충만한 사람들. 성질 충만의 반대가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성질 부리면요, 아이고 성질 부리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생활은 바른 생활에 삐뚤어진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질 내지 마세요. 성질 내면 다 교인들 판단하세요.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이 순간만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성질 충만한 상태구나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바 성질 충만해서 지도 속으로 괴롭겠지 불쌍하구나 하고 기도해 주세요. 또 성질 충만이라고 또 자기도 성질 내지 말고요. 오늘 설교와 관계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의 표에 원래 정신이 무엇이고 중심이 무엇이고 지향한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먼저 명심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이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또 교회라는 것은 곧 교인들이니까 교인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누리 전능교회에게 함께 있어야 될 것
목사님이 축복기도 할 때마다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항상이라는 말을 거기다 덧붙이는데, 왜냐하면 이 문장의 내용 가운데 항상이라는 의미가 거기 속에 내포된 문장이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것, 교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우리가 항상 받아야 될 복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 가장 기본적인 복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은 거기에 비하면 다 배설물과 같아요. 다 쓰레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때 간구하고 생각하고 늘 사모하는 그런 복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다 쓰레기 같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실생활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간절한 것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쓰레기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좀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어 혹은 헬라어라고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로는 카리스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카리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된 아주 복잡한 단어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보통 은혜로 많이 번역을 해요. 그러면 카리스란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전혀 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카리스라고 해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전혀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주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카리스라고 한다. 은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 겁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무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어요. 친절을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의 요점은 무엇인가? 성경에 은혜란 말이 많이 다른 말로 번역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탕감한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많은 부채를 지었는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부채 진 사람이 너무나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힘도 없고 그리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니까 한꺼번에 다 탕감해 줬어요. 부채를 면제해 줬다 이 말이에요. 부채를 많이 지어서 그 이자에 찌들려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도 우리 교회 몇몇 사람은 정말 그 부채 때문에 몇 년을 고통하고 그 부채 갚으려고 또 이자 빌려다 또 갚고 그거 하느라고 차업 들어온다고 그러고 방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고통당한 사람 몇 사람 제가 압니다. 그런 분들은 알아요.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빚이라는 것이 그리고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가를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다 탕감하는 거예요. 다 이자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금 자체를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것처럼,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없던 일로 하자. 그것이 탕감이에요. 면제인데 그럴 때 카리스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카리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 돈을 갚아서가 아니에요. 이자를 내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돈 갚는 대신에 이자 내는 대신에 와서 뭐 봉사하거나 우리 집에서 심부름하거나 혹은 또 나한테 뭐 잘하거나 어떤 대가를 베풀어서 내가 그 대가를 돈 대신 받고 탕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면제 주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카리스,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라고 할 때, 죄를 속죄한다고 할 때 부채를 갚아준다. 예수님 우리를 속죄함 할 때 그 속죄함이라는 단어는 부채를 대신 갚아준다. 빚을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원래 뜻이. 예수님이 우리 빚을 갚아줬어요. 하나님께 지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죄가 많아요.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죄 많다는 건 다 알 거예요. 혹시 아직도 나이가 70, 80대에서도 나는 죄 없다는 사람은 아직 철이 안 든 사람들이에요. 철들려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조그만 철들어도 그래 내가 죄인이지, 못쓸 놈이지, 못쓸 년이지, 나 같은 죄 많은 년이 어디 있어. 전생에도 내가 죄를 짓고 후생에 죄를 짓고 난 죄 많은 년이 하고 아주 뭐 그냥 마지막에 뭐 전생의 죄까지 다 들먹일 정도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 것을 다 압니다. 그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이 카리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용서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 하지 않고 또 품어주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불효자가 재산을 다 말아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 많은 재산 다 어디에 썼느냐. 뭐 하다가 무슨 자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돌아왔느냐. 이 못을 놈아, 이 망할 놈아. 그리고 한마디 묻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 했는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품어주고 그냥 안아줬어요. 그것이 뭐예요? 카리스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이니까 죽을 때까지 또 죄 짓고 또 괴로워하고 또 고통할 사람들이니까 죽을 때까지 항상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은혜예요. 아멘.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보다 더 좋은 것, 은혜보다 더 필요한 것,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많은 여러분들, 또 주 많은 저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다른 형제와 자매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탕감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용서해줘야 돼요. 그리고 포용하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성도와 성도과의 교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는데 은혜로운 인간관계는 뭐예요? 다른 사람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냥 용서하고 따지지 않고 내가 용서인데 네 잘못을 인정해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나한테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정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래야 돼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말도 있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 과거 물었어요? 언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과거 물었어요? 너 나가서 뭐 했니? 바람 폈지, 술 먹었지, 노름했지, 이 못된 놈아. 하루 안 물었어요. 그저 얼마나 힘들었으면 돌아왔겠는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아버지한테 지도 면목이 없고 체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돌아왔을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냥 안아준 거예요. 그냥 품어준 거예요. 그냥 애누가 똑같이 그냥 아들로 여겨준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운 생활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세요. 제발 은혜 받는 사람답게 은혜로운 생활하세요.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할 때 쓰는 용어가 특별합니다. 아가페라는 말을 씁니다. 아가페. 따라합시다.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 중에도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특별히 쓰는 용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럼 아가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가? 그것도 은혜와 같은 성격이에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자격이 없어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것, 그 사랑을 뭐라고 해요? 아가페, 아가페. 왜 오늘날 이렇게 살기 힘들지요? 왜 가정마다 살기 힘들지요? 텔레비전 드라마에 보면 뭐가 없어 이렇게 다 싸우지요? 뭐가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아가페가 없어서, 아가페가 없어서. 드라마 볼 때마다 그래요. 야, 저거 참 왜 저렇게 싸우나. 어저께 우리 아들이 손자랑 어저께 그저께인가 왔다 갔어요. 우리 아들이 KBS 일하고 있으니까, 야, 그 아침 저 드라마들은 다 대개 누가 쓰냐? 남자가 쓰냐, 여자가 쓰냐 했더니 대개는 여자가 쓴대. 그러면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드라마 쓰는 여자들 가운데 또 상당수가 한 절반 정도는 생활이 불안해. 되게 싸우고 이혼하고 다투고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모르니까 맨날 그런 것만 써. 어쩌면 똑같은지 몰랐어요. 똑같아. 이 방송 봐도 그렇고 배우도 그 얼굴 그 코가 그 코고 그 눈이 그 눈이고 뭐 눈도 머리도 똑같아서 난 구별 못하겠어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볼 때마다 저기에 모든 저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무엇인가? 저기에 뭐가 없는가?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아가페가 없고, 부모 사이에도 아가페가 없고, 형제에도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니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사랑이 없으니까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그냥 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장원에 어떻게 갑자기 끝은 좋아지는지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무튼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가 항상 함께할 아가페의 사랑은 이처럼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오늘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10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잖아요.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격을 따집니까? 얼마나 조건을 따집니까? 옛날에는 목사님이 중미하면 얼굴도 안 보고 아멘 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미하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요즘 목사님 우리 딸 시집 보내주세요. 우리 딸 중매해주세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보는 여자하고 지가 보는 여자하고 다르니까. 나는 목사는 아가페의 사랑을 보는데 요즘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조건을 보니까, 자격을 보니까,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인가, 얼마나 유익될 것인가, 그런 조건을 보니까 아예 아가페의 사랑을 할 생각을 안 하니까 목사는 중매하기가 힘들어요. 오 목사님이 중매해달라고 하려면 진짜 목사님이 중매만 하면은 그냥 100% 얼굴도 안 보고 선도 안 보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서를 쓰고 도장 찍어오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 안 하겠다고 그래. 어떤 분은 나보고 중매한다고 섭섭해야 부는데 섭섭해할 건 나도 섭섭해서 그래요. 몇 번 했더니 다 거절해갖고 저도 시험 들어서 에이 안 한다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데 목사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성도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미모 따지고 뭘 따지고 그러니까 그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서 코 고치고 눈 고치고 다 뜯어 고치잖아요. 사랑받으려고. 왜? 너무나 조건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조건부 사랑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다 내 몸과 마음과 옷과 조건을 다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학벌도 갖추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져요? 돈이 없어서요? 집이 없어서요? 테레비, 세탁기, 냉장고 뭐 얼마나 편하게 많아요. 정말 살기 편한 생활인데 정작 불행한 거예요. 정작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근본은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주는 것. 그 아가페 사랑의 가장 닮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근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교인이 서로 사랑할 때도 어떤 심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교인과 교인끼리 교제할 때도 어머니 같은 마음 갖고 어머니 같은 태도로 대하면은 비슷하게 아가페의 사랑을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렵지만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아가페의 사랑 달라고.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이 나와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항상 함께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 이 교인들 아가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하고 예배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 갖고 나가야 여러분들이 가정도 평안해지고 직장생활도 편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배 끝날 때마다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과 아가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 교통이란 말이 아주 애매해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자, 은혜는 뭐예요? 카리스. 사랑은 아가페. 성령의 교통은 뭐예요? 코이노니아.
코인론이라는 말도 아주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성령의 뭐라고요? 교통하심이. 교통하면 뭐가 떠올라요? 교통하면 공간 이동이 생각나요. 공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교통기관, 또 도로, 비행기로 가느냐, 버스로 가느냐, 자동차로 가느냐, 뭐 오토바이로 가느냐, 저처럼 걸어가느냐, 어떻게 교통기관이 무엇인가, 이런 게 생각나요. 근데 원래 그 뜻은, 교통이라는 한문은 중국 성경에 나온 말인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 통하는 것,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항상 뭐 하란 말이에요? 통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통해요? 성령님과 항상 통해요.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교제하시고 성령님이 항상 너희와 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근데 교통이라는 말이 요즘 젊은이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요즘은 교제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영어도 고전적인 영어에는 커뮤니언, 또 요즘 새로운 영어 성경에는 펠로우십, 뭐 다 똑같습니다. 교제한다, 친교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한다? 교제한다요. 친교한다. 순 우리말로 하면 사귄다. 그 사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것은 성령께서 너희와 항상 사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항상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항상 성령님과 뭐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교제하고 항상 통하고 항상.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바른 생활의 기본은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는 것처럼 성령의 교통함이란 말은 다른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는 말이에요. 항상 성령님과 교통해가지고 성령님과 교제해가지고 성령과 사귀어서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성령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성령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님과 사귀어야 돼요. 성령님과 사귀려고, 우리가 더 잘 사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의 가장 근본 목적은 성령님과의 사귐이다 줘야 돼요. 뭐 우리 딸 아들 수능 시험 340점 나오게 해달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맨날 건강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고 필요하고 또 주님께서 그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등한한 경향이 있어요. 저부터라도. 그러나 늘 축복 기도할 때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자꾸만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이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겠고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것이 그건 뭐예요? 성령과의 사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무슨 내가 큰 능력을 행하고 내 명예를 떨치려는데 그런 욕심을 두면 전혀 그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다툼이 많았을까? 왜 시기와 질투가 많았을까? 왜 그렇게 교역자의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교역자가 그냥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을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부족했어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부족했다고 바울은 판단한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항상 교제해서 성령님과 항상 성령님 내가 이때 무슨 마음 좋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처치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항상 내가 성령 교제하고
또 이 사람도 항상 성령과 교제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기도하고 두 사람 만나면 누구와 만남이에요? 성령과 성령의 만남들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성령의 열매가 막 맺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 중심, 자기 성질, 자기 습관, 자기 고집 중심으로 만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 김훈이라는 귀신과 오두환이라는 귀신이, 오두환은 지가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김훈은 지멋대로 하고 이 두 귀신이 맨날 싸우니까, 맨날 자기가 주인이 하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오 목사가 저하고 사이 나쁘단 말입니다. 내가 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애쓰고 성령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오전 목사가 항상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항상 성령님과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사이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 중심으로 성령 중심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성질이나 인간적인 고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만 나타나니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길 바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당신 교회에 이렇게 다툼과 갈등이 많은 것은 왜 그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의 교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과 사귀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 사귀지 않은 사람끼리 만나니까 자꾸만 자기들끼리 부딪히니까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파단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길 내가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잘 되는 사람은 누구하고 만날 때마다 항상 성령이 나타나요. 자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 자기 전통, 자기 습관을 주장하지 않아요. 당신 왜 그렇게 넥타이를 그렇게 매? 안 그래요. 오늘도 제가 제설제 하려고 했더니 우리 치약이 있는데, 치약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집 치약이. 제가 알았더니 치약이 또 가운데인가 가운데 위에서 꾹 눌러져 있어요. 누가 이렇게 꽉 눌렀을까요? 우리 한 사람 눌렀죠. 몇 년 동안 누를까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눌러요. 처음에 제가 그때 다퉜어요. 저는 치약을 빵빵 해야 된다 생각해요. 처음 샀을 때 그 모습도 딱 돼 있어야 그게 정상적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남을 밑에 짰다면, 우리 사람은 그것까지 신경 쓸 거 있냐고 아무 데나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요. 왜 당신이 이렇게 누르냐? 우리 한서도 막 남자가 째째하게 그거 갖고 또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치약은 밑에서 또 눌러야 된다. 가운데에 아무데나 막 편대 누르면 된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우리 한 사람은 가운데 누르고 나는 밑에 누르고 똑바로 빵빵 해놓고 왔어 지금요. 아마 또 저희가 또 가운데 눌려졌겠지요. 제가 늘 이제는 그런 거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항상 성령에 감동받아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고 상대방이 은혜가 되고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는가? 성령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그런 거 간섭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네 아내가 가운데 밑에 누르지 가운데를 툭 누르지 간섭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랬습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렇지, 왜 그런 거 갖고 내가 간섭해? 왜 꼭 치약을 밑에도 빵빵해야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잘못이지? 이게 무슨 성경에도 없고 뭐 기도는 왜 꼭 해야 돼? 누르면 잘못됐다는 게 어디 있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아무데나 막 눌러 지금도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교통하심이 늘 강한 사람은 항상 상대방이 나한테 해줄 만큼 해주지 않고 조건이 맞지 않고 자격이 없어도 다투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용서해줘요. 받아줘요. 수용해줘요.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예요.
성령님과 교통 잘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아쉽다고 그랬지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교제를 보면 아쉽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은 혹은 순복음교 같은 데는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성령 충만한 증거다 아니다 뭐 방언이다 뭐 많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봐요. 인간관계. 성령의 열매는 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다른 게 다 인간관계 할 때 온유하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또 친절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가 다 인간관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봐요. 그래서 아무리 방언을 수없이 많이 해도 맨날 성질 부리면 에이, 내 생각으로는 성령과 사귐이 잘못됐구나. 저 사람은 성령 충만 상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속으로 판단해요. 그게 불쌍히 여겨요. 잘못하고 있는데. 남 볼 땐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없어가 돼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친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성령님과 늘 좀 잘 사귀고 있구나. 성령 충만한 상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성령 충만하다고 인정받으면 그렇게 하세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요. 성질 충만해요. 성령과 자꾸만 교제하면 누가 충만할까요? 성령님이 자꾸 충만해져요. 그런데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자꾸만 지만 잘되게 기도하면 뭐가 점점 충만해져요? 자기 충만. 자기 충만한 사람은 성질 충만해요. 그래서 성질 잘 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앞으로도 누구든지 간에 누가 성질 내면 속으로 너 내놓고 말이야. 당신 지금 성질 충만해서 하지 말고 그러면 지도 성질 충만한 거예요. 두 성질끼리 싸우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 사람 좀 성령과 사귐이 부족하구나. 성령과 사귐이 부족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 충만하는구나. 아무튼 자기가 나타나는 사람은 잠깐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과 사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좀 성령님과 많이 사귀세요. 아멘. 성령님, 내가 이때 무슨 마음 좋겠습니까? 이럴 때 이런 교인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물어보세요. 항상 좀 알아보세요. 성질 나는 대로 말하고 성질 나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그건 육신 충만해요. 성경에 육적인 신자. 어린아이 같은 신자예요. 너무나 육적인 신자가 많아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오늘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해요. 부족하지 할지라도 늘 시간 날 때마다 성령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성령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좀 조용한 시간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왜 준비하는 거 아니? 제가 내일 모레부터 또 남해안 또 도보 여행 시작합니다. 걱정한 사람도 많은데요. 뭐 걱정 안 되면 돌아올 겁니다. 그냥 하시고요. 남해안 도로는 남해안길은 꼬불꼬불해서 부산 5,6도에서부터 전라남도 진도 한까지 가는데 한 1,200km가 돼요. 꼭 삼천리를 3천리를 걸어갑니다. 42일 동안 11월 26일 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은퇴식이 해서 거기 설교 맡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올라오고 좀 더 바쁘게 하루 좀 더 많이 걸어야 돼요. 내가 걷는 동안에 내가 무슨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이 생각났어요. 매일 목사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축도하는데 나는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하리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거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누리처럼 교회와 모든 성도 모든 일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겁니다. 너무나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한국교회에 필요하고 교인들에게 절실한 것이 이 세 가지라고 요즘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